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최고의 날. 더 이상 이웃과의 비교는 끝. 예레미야 36장. 어제는 송정미 사모님이 딸 지인이를 데리고 함께 우리 집에 왔다. 송정미 사모님이랑 나랑은 언니, 동생으로 지낸 세월이 이제는 거의 20년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지인이는 나를 항상 이모라고 부르는데 내가 한국 와 있으니 이모 보고 싶다고 해서 송 사모님이 지인이를 데리고 온 것이다. 내가 한국 오면 남만 많은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꼭 만나는 사람이 송정미 사모인데 어제도 내 안방에서는 지인이가 공부하고 우리 둘은 밀린 이야기 나누느라고 밤이 늦도록 같이 있었다. 얘기하는 도중에 정미 사모가 내가 자가격리 마치고 기도원 가서 주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했다는 말이 있어서 그 대답을 해주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원 갔을 때 하나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하신 것 같다. 내가 내 묵상에 보통 그런 말들을 쓰는 편인지라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기도원 다녀오면 기도원에서 나눈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묵상에 올릴 줄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기도원 바닥에 전기가 들어와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 외에는 딱히 내가 기도 시간에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려왔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아마 앞으로도 자세하게 쓰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만 살아남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라도 견디는 자는 영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였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너는 견뎌낼 것이니라 하는 맥락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기를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만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잘 풀어지지 않고 그리고 힘든 일은 겹겹이 더 생기는가에 대한 얼마의 대답이 나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훈련을 받을 때 강훈련을 받아서 견뎌낸 사람만이 정말 혹독한 진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훈련이 아니라 강훈련을 받아야만 어떤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와 예비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는 잘 풀리던 일들도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더 억울하고 더 서럽고 외로운 일들이 강훈련의 한 과정처럼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나는 한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 아니겠는가? 기도원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기도원 올라가기 이틀 전인가 누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말로 되어 있었다. 나는 히브리말 모양은 알지 모양만 알지 글을 읽을 줄은 몰라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라는 메시지가 2개 있다면서 2가지를 적어 보내주었다. 그중 한 가지는 내가 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만 하면 우는지 그 이유라고 하면서 내게 전달해준 성경 구절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이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받은 말씀과 동일했다.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일은 그렇게까지 신기한 일은 아니었으나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나에게 전달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신 이유의 답은 찾았다. 그 답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답과 함께 주님이 주셨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었다. 누가복음 21장을 계속 읽게 하셨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잠시 심장이 멎을 만한 결론을 주셨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By standing firm, you will gain life. 나는 사실 기도원에 마음껏 울면서 울부짖으려고 올라갔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묵상에 적었었다. 방언으로 기도만 시작하면 알 수 없이 계속 울기만 해서 도대체 왜 이럴까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원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가격리 마치는 날 12시에 집을 떠나 기도원에 올라갔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기도원의 기도불에서는 기도를 방언으로 시작했음에도 단 한 방울의 눈물이 나지 않았다. 주님, 저 마음 놓고 울으려고 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왜 아무런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 답은 내 묵상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
나에게 이럴 때면 꼭 누군가 개인톡으로 물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질문은 나에게 개인톡으로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다. 꼭 답이 비밀스러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깨가 좋지 않아 일일이 다 문자로 쓰기가 힘들고 전화로 답하기에는 내가 요즘 사역 외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려운 환난 시기를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얻을 사람들에게 무장시키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 땅에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요즘 나의 이유도 알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날 기도원에서 하산을 했다. 지금 암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 그 인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을 얻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갖은 강훈련을 이겨내는 데 힘이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예레미야 36장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So you go to the house of the Lord on a day of fasting and read to the people from the scroll the words of the Lord that you wrote as I dictated. Read them to all the people of Judah who come in from their towns.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부탁을 한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였으나 그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라는 사람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해준 바룩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달리 허락하신 직분들과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비교하는 죄를 멈추게 될 것이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기록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는 그 말씀을 받아 적으라는 일을 주시는 거죠? 이건 불공평하네요. 제가 예레미야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인 거죠? 라고 말한다면 마치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 준 것 같이 왜 나는 발이어야 합니까? 왜 눈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No one serving as a soldier gets involved in civilian affairs. He wants to please his commanding officer.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선택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겠지요. 모든 일에 어떤 훈련을 받아도 기쁘게 잘 감당하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산에 내려갑니다. 부산 성일교회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간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연합 수양회 설교입니다. 어른들도 금요일에는 참석한다고 하니 모든 나이별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어린이들, 그대들 출석 대답을 좀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어린이들, 사랑하는 그대여. 분명히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 듣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쓰기도 하고 패밀리 디보션, 가족 예배 드리고 그런 어린아이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실는지 기대가 저절로 되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가 맡은 일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에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지금 이 시간의 직분, 이것을 잘 충성되이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맡겨주실 다음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개런티는 절대로 없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 어떤 거는 그냥 왜 훈련 받을 때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좀 이렇게 기본 운동, 그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더 강훈련 들어가면 암벽 타기 내지는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다루는 그런 거 기술 배우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군대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대에서 받는 것도 아주 강훈련이 있고 FBI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정말로 강훈련 받고 그죠? 비상훈련 받고 그다음에 해병대 출신인 분들은 훈련도 심화되면서요. 빡세게 훈련 받고 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survival. 생존이잖아요. 생존.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전쟁을 이겨내리라. 생존 스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적진에도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녹록지 않은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가 병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병사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일수록 절대로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군시렁 그래봐야 훈련 받을 때 잘 받을 리 없고 그리고 이겨낼 리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살아남는 자가 꼭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